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선한 일에 힘쓰다가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때,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곤란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나는 더 큰 기쁨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받는 이 좋은 것들을 계속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들로 항상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나님 또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질투하고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그냥 두신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길을 열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마음이 너무 괴로운 일이 있거나 또 외로운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들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감사하며 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그리고 또 정말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과 같이 착한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 열심히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 정말 온갖 굳은 일에 힘쓰는 척하다가 뒤로 빠져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의심이 듭니다. 믿고 사랑하던 성도들이 서로 혹시 아니겠지 하면서 서로 의심하고 또 서로 질투하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중보기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내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먼저 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형제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을까요? 먼저 보면 본문을 보면 형제들이 게으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들의 삶이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들을 보면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웃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나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영향력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죄악에 물들이지 않으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교회는 늘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늘 사랑이 흘러넘치면 되는데 이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곤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까?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줄어들고 끊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분명하게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맞죠? 그렇죠. 교회는 처음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 걸어가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그 은혜를 기뻐할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굳건히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붙어서 자라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발견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옳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며 또 본을 보이는 일에 힘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다투고 싸우듯이 힘차게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교회가 거룩함과 이 순결함에 대해서 그것을 망가뜨리는 무리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입니다.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입니다. 이러한 무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거룩성을 훼손하려는 악한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과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전했던 복음이 헛된 것이라는 소문이 자꾸 도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헛소문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 후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상에서도 보면 거짓 교사들을 겨냥해서 상당히 강한 말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3장에서는 보면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하노니. 몇 번이나 바울은 좋은 말로 성도들을 다일렀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찾아온 그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이 바울 사도를 욕하고 바울이 가짜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가짜라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우리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 자들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계속해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같이 생각이 나고 말이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원수 같은 일은 우리에게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우리는 그들에게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떠날지언정 원수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권하여서 그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7위가 있지 않습니까? 7위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은 죄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절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십시오. 그렇게 7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7위의 목적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된 사람들 안 해요. 그쵸. 안 되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거든데 얼마나 꼴보기 싫나 요한으로 가는 꼴보기 싫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같이 되면 안 된다는 상을 것입니다. 매겨요. 해관 텐트도 가다가 주위가 아들 집안 감치고 그렇죠.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놀아요 나는.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하려고 마음은 네. 근데 저는 전화 몇번 왔었지만 범인들 그렇고 여기라는데 범인들 따위 못 알아서 우리가 없어. 그 사람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겪는다고 그런 편에 선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사랑을 우리가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놀라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권면을 기억하고 강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입니다. 이 일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당시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이 퍼져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의 성도들 중에 자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먹고 쓸 것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199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미성교회 들어보셨죠? 재림 예수교. 1992년 3월 목회하신학이라는 그런 우리 이제 교회 목회자들 위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특집편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한국 교회가 겪었던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려 40개가 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길거리에서 행진을 하며 선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정주부들이 자신 재림 예수를 맞이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남편과 이혼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 것을 거부하고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아기를 가진 임산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진 아기를 낙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팔아서 집을 판 돈을 그 이단에 다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뉴스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건전하지 못한 정말 종말 신앙이 빚어낸
이 현실 도피하는 이런 정말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미성교회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뒤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엄청난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날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미성교회의 일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현실에 안주하고 쾌락에 정말로 과도하게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급속하게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온갖 여가 산업들이, 온갖 그런 나쁜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 출석률과 교회 성장률은 계속해서 그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 벌써 30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외진 곳에, 정말로 구석진 곳에 혼자 정말 조그맣게 떨어져 있는 이 자그마한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유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유교가 온 나라를 휩쓸었을 그때 우리나라의 GDP가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10나라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때 1950년도에는 100달러도 1년에 100달러도 벌지 못했던 나라였지만, 근데 지금 2020년도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2조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우리나라가 벌고 있습니다. 한 명당 무려 3만 달러가 넘는 그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600에서 4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한 명당 이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점점 내려앉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선한 일에 힘쓰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오직 더욱 함께 기도함으로써 힘을 내고 승리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의 처방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친히 그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며 장막을 만들며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써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생활에 전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요 전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 생활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그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것,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사회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 열심의 사명이 올바르게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